요한복음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그 파트 2가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앞부분을 좀 받고 너무 한 번에 길게 갈 것 같아서 좀 나눠서 보기로 했는데요. 말씀의 배경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의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후반부 잘 아시는 안드레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8절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리 빌립은 딱 보세요. 어림잡아 장정만한 5,000명이니까 여성은 곱하기 2 하면 되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그럼 한 200데나리온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산수를 잘하는 머리가 비상한 이런 빌립이었는데 그 사이에 안드레는 아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장면 5절 넘겨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따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럼 예수님께 방법이 있겠구나. 아무래도 안드레가 아마 그런 생각을 잡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을 하죠. 어린아이가 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수소문하지 않았겠어요? 혹시 누가 좀 먹을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했던 건 아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뭘 포도주로 바꾸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물이 아니라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예수님 명하시잖아요. 물을 가득 채우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아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고된 일을 물을 뚫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먼 길을 가야 돼. 집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동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되는 거리를 갔다 올 수도 있단 말이죠.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귀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역사. 아마 안드레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우리 잘하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빵을 돌들을 들어서 빵을 만드실 수 있고 떡을 만드실 수 있고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의 작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지만 그 헌신, 그 소중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잖아요. 아마 이 안드레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귀한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아마 그 도시락일 텐데 그 보리떡이라고 나와있지만 빵이겠죠.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결말을 면 좋은데 안드레에게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온 아이 같은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이의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 갖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봤을 땐.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으면 믿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생각해서 한 거지 우리가 그 상황에
봤을 땐 안드레처럼 생각 아마 저 같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빌립의 맞아요 예수님 이거 무리 아니에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더 훨씬 좋았던 분이겠죠. 그런데 여하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긴다는 거죠. 참고로 이 당시 보리빵은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겪어보셨겠지만 예전에 왜 혼식 장려, 분식 장려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꼭 보리쌀 꼭 섞어 오고 막 도시락 검사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위에는 그래서 엄마가 좀 있는 집은 도시락 위에 보리쌀 조금 깔아주고 밑에는 닭쌀밥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밀은 귀했어요. 지금은 좀 흔하지만 밀이 귀해서 우리 식으로 쌀밥만 먹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다 보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리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보통 성경에서 물고기 얘기할 때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갔을 때 물고기 표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의 약어이기도 해요. 그 첩자를 따서 익투스란 말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물고기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근데 여기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많이 잡힌 작은 물고기인데 정어리 같이 생겼어요. 작은 물고기인데 왜 이탈리아 사람들 엔초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엔초비 우리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런 걸 이제 간을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거 레몬 같은 거 넣어서 그 자반 고등어처럼 작은 정어리 자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보리빵이요 그냥 갓 구운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이런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빵.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서 어디 양들 데리고 와서 꼴 먹일 때도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 그러니까 목이 메어서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짭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금씩 껴서 이제 침이 고이니까 목매지 말라고 그렇게 먹었던 아주 작은 소박한 서민들의 식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시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진수성찬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우리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예수님이 많이 주셨을까? 영화에 이런 장면들 보면은 12 바구니 광주리가 나오는데 거기 제자들이 들고 다닐 때마다 이거 나눠주는데 떨어지자마자 거기 갑자기 채우고 막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막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근데 그건 우리의 상상력일 뿐이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다시 빵이 막 갑자기 풍성하게 막 생겼을지 모르겠고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궁금함은 천국에서 다 해결이 되겠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그 잔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아마 소중한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인원수를 해야 될 때 그 인원수는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5,000명이니까 5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하고 5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5,000명을 얘기하지만 보통 한 2만 명 정도 여성은 한 곱하기 2 정도 하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앉게 하라. 아나피프토라는 헬라어 앉다라는 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시는데 군중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병고침했던 그 표적,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언덕이 딱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야외 노천극장 같은 그런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앉게 한다는데 이 앉게 한다는 단어는 그 혹시 영화 배너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시면 그때 식사법이 나오거든요. 식사할 때 자세가 어떤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딱 테이블에 앉아갖고 먹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뭐 팔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림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로마 시대 때 식사하는 장면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옛날 그림인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대고 이렇게 쿠션 같은 데 두고 거의 다 앉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약간 반쯤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이렇게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온갖 것을 다 먹어요. 시중 굽는 사람들이 있고 뭐 고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먹고 이 사람은 좀 오른쪽에 있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대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참고적으로 위장 쪽이 소화가 잘 되면 왼쪽으로 눕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이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눕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식사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떠오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예술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고 뭐 대단한 그림이지만 고전적으로는 조금 이제 맞지 않아요. 다음 장면 보시면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반대했던 식탁에서 이렇게 먹는법도 잘 맞춰가지고 그림이 맞춰 있는데 이 예술적 작품은 높지만 가치는 높지만 이때 당시엔 거의 대부분 그냥 바닥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비스듬히 누워서 먹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4절에 암시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 무렵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은 다음 주 넘길게요. 뭐 그 그림 계속 보셔도 괜찮지만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마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만 그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듯이 패스오버 유언한다고 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너희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밤에 음식을 먹을 때 신발을 신은 채 끈을 묶은 채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급히. 그런데 그 6월절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경 시대가 되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가나안 문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해방시켜준 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절기, 축제 때를 명절 때를 지키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절기로 바뀐 거예요. 6월절이. 처음에 6월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급히 먹고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급하게 도망쳐야 되는데 전쟁 피난통에 빨리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주먹밥 같은 거 대충 먹고 막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피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안착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추석 때나 아니면 설 때 이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뭐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때를 해상하면서 밥 먹을 때 야 빨리 신발 신고 서서 빨리 급하게 먹고 빨리 나가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먹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 계실 때 그 문화가 이제 왔었단 말이죠. 그 6월절 절기에 마침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도시락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자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우리 식사 대용으로 자 앉아주세요. 눕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6월절은 우리 지금 달력으로 얘기하면 통상 한 3월 말에서 4월 그 사이에 맞물려 있어요. 3월에서 4월. 3월하고 4월까지가 이스라엘의 기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건기하고 우기하고. 그런데 4월까지가 우기예요.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막 억수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동남아 이런 스콜 이런 우기가 아니라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그 때이거든요. 그때는 그 컴퓨터 화면 딱 키면 윈도우즈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그 푸른 초원 있고 이렇게 그 화면들 보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어딘가에서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 화면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우기 때 찍은 화면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을 넣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나중에 알았는데 여하튼 이 약간 언덕 있는 산에 잔디가요 풍성하게 많아요. 근데 5월달만 되면 그때부터는 장렬한 태양 때문에 건기가 시작되고 이게 누렇게 바싹 말라요. 그러니까 쿠션이 없어요. 근데 잔디가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자세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형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이게 되게 성경이 그래서 아니 출애굽의 유월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한 해 먹을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지금 먹을거리가 없어서 지금 배고파서 아 어떻게 나 배고파요 그러는데 그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배고픔만 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들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한 2만 명쯤 쭉 약간 언덕이 있는 그 곳에 야외 극장 같은 데 모여 있고 이렇게 풍성히 막 지금 밥을 먹으려고 식사 대용으로 막 모여 있어요. 막 우리 식으로 뭐 돗자리 펴놓고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이제 모여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1절부터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장면이 떠올라지지 않으세요?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 장면하고 이 시편의 말씀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딱 연결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풍성한 먹을거리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물론 건기가 되면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건기가 되면 그 푸른 초장이 없잖아요. 그런 푸른 초장이 없을 때는 그 샘이 있는 곳이나 강에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 이렇게 골짜기 가다 보면 거기에 조금씩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찾아서 선한 목자가 인도해서 거기서 또 꿀을 먹이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시편할 때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선한 목자 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재밌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은 혼자서 이 떡을 나눠주려면 이게 나눠주다가 몇 날 며칠 걸리겠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제자들이 가만히 계속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그냥 사람들 앉게 하고 나중에 거두라고 하니까 거두기만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그런 요한복음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 참 너무나 절묘한 은혜가 있어요. 그 앞선 7절에서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지금 이게 얼마 만에 먹는 포식이야. 이게 얼마나 너무 좋아. 많이 먹었지 막 정말 막 사람들이 막 풍요로움 속에 풍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시죠. 자, 남는 거 버려지는 게 없게 다 거둬라. 정말 주님은 그 거두신 다음에 12바구니, 12광주리가 다 차게 되잖아요. 우리 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건 새로운 우리 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게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구약의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서 나오는 12는 12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한, 우리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게 12라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고, 12가 12를 합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12하고 12를 곱해요. 그리고 1000을 더해요. 더 곱해요. 그러면 14만 4천. 무수히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12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먹으신 주님을 구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풍성하게 먹여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12바구니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자기가 어머니가 싸주셨을 그 도시락을 기꺼이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바친 그 어린아이, 아마 이 남은 12광줄의 이 빵을 이 아이에게 다 주지 않았을까. 얘야,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고픔 없이 잘 먹었구나, 엄마 갖다 드리려? 뭐 이렇게 했다든지. 기독교 전통의 전승 가운데 보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옥신각신할 때 어린아이 한 명을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라는 그 전승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 해볼 뿐이고 나중에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건 조금 이제 오늘하고 결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주님께서 그거 다 거두어드리고 이 많은 풍성함을 또 다시 선물을, 은혜를 베푸신 장면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지만 주님은 낭비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연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자연현상? 여름에 아주 막 덥고 이럴 때 그 무성한 잎사귀들이 더위도 식혀주면서 좋은 산소를,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단풍의 계절, 곱디고 온 단풍을 보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나무는 말라서 낙엽이 되고, 그 낙엽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생명력을 움칠 수 있는 자연분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이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자연적인 계시를 주시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게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새겨볼, 정말 음미해볼 필요가 있죠. 유엔의 산하기구 가운데 식량농업기구라는 게 있어요. 식량농업기구. 제가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 본사가 보니까 그 본부가 로마에 있더라고요. 이태리 로마에 있는데, 거기에 PDF 파일 그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 이렇게 첨단화되고 과학이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손꼽으라면 한 가지가 뭐냐면 굶주림의 문제거든요. 굶주림.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그런데요. 10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죽어요. 못 먹어서. 오늘날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9천만 명, 8억 9천만 명, 9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적인 굶주림의 상태, 지금 아사지전에 놓여 있대요. 제가 어제까지 그 자료를 봤는데 통계가 계속 나오거든요. 업데이트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냐면 82억 6천만 명입니다. 82억 6천만 명. 인구도 꽤 많지만 거기에 10분의 1이 훨씬 넘는 인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에 그 농업식량기구의 유엔 산하의 기구에 보면 1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의 생산량이요. 얼마의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양이냐면 120억 명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120억 명. 곡물만. 그러니까 동물이나 생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가진 자들은 더 갖고 있으면서 안 주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 계속 빈곤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나라들마다 더 처참해지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픈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배불리 풍성히 먹되 버려지는 것, 낭비되는 것이 없게 다시 모으고 다시 아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아, 주님은 정말 대단하셔. 저 다 그냥 한 번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들 다 먹고 이만큼 남어.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고 그 속에서 차별 없이 그리고 다시 낭비되는 것 없이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봐야 오병이어를 온전히 잘 보시는 게 되는 거죠.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풀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이 주후 AD 30년경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움직임이, 그 운동이 상당히 강렬했던, 아주 대단했던 시기였거든요. 우리도 왜 그 동학 농민혁명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밀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날 때 이렇게 정말 굶주려서 죽느니 우리가 한번 요구해서 한번 어떻게 밀란을 일으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의 민심이 막 흉흉해지고 동요될 때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그 보리빵 5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 갖고 2만 명을 먹고 남을 수 있는 이런 큰 표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많은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됐다, 왔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로마 때문에 그렇게 세금 뜯기고 그렇게 배고파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막 팔아서 노예로 팔아갖고 세금을 내고 이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꼴을 하나님이 드디어 보셨구나.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흥분감이 있지 않겠어요? 이 막 쾌재를 부르는 그 해방감에 막 사람들이 환호성 부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우리의 임금이야. 왕으로 오셨어. 드디어 왕이야 라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까 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6세기에 유명한 그 밀란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사다 항쟁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마사다 항쟁. 이게 유명한 전쟁인데 도저히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밀란들이 막 크고 작은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봉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여기 언덕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동요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홀로 산으로 이제 떠나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이상 묻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다 먹여 살리시려고 하는 거. 우리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저 정도면은 빌립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산하면서 뭘 갖다 드리면 얼마나 큰 걸 주실까? 이게 한 5만 원짜리 한 10장 갖다 드리면 이걸로 막 수표를 막 만들어 주지 않 이런 생각을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지만 그 여백의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져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기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예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상태로만 계속 포레버 이러길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시선을 조금 더 높은 데서 보고 멀리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초에 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죽어가잖아요. 8억 9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지금 굶주림 가운데 아사식전에 있다는 상황. 먼 나라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가서 뭐 거기 가서 어떻게 도와주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실 수 있고 느끼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우리도 기쁘지 않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이 도시락을 드렸을 때 이 아름다운 광경, 그 결말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이 어린아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강렬한 그 은혜의 체험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주님께서 그 마음, 그 체험을 하길 원하지 않으실까. 오늘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오병이어가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만드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드려야 되고요. 또 내가 배부르고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누군가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음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오병이어의 또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하지만 낭비하지 않으시고 가장 알맞은 은총을 베푸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늘 주님께서 이런저런 해결해 주셔야 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호소합니다. 그 또한 중요한 기도이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던 군중이 주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왕으로 삼으려 했던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믿음의 눈을 조금 더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손과 발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가는 가을 속에 저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풍성한 의의 열매가 되어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